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6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화면에 이제 보면은 두 사람의 얼굴을 띄웠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얼굴은 다 익숙하시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로 사랑을 받았던 오드리 헵번,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앉으신 쪽에서 왼쪽이 엘리자베스 테일러, 오른쪽이 오드리 헵번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오드리 헵번은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 젊은 날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여성으로 존경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반면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사진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두 사람의 얼굴이 다릅니다. 기품이 달라요. 노년의 오드리 헵번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오드리 헵번은 외적 아름다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반면에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뭔가 좀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은 참 평화롭고 또 한 사람은 뭔가 좀 불안에 쫓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70대 이후의 사진들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가장 여배우로서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정점까지 찍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인기와 함께 부와 명예 가질 것 다 가졌습니다. 반면에 그 삶이 순탄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정적인 아픔들이 좀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혼과 이혼의 아픔이 있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7번인가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요 평생 동안 정말 화려하게 산 사람입니다. 보석을 보며 휘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년까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반면에 오드리 헵번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러한 그 교훈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두 손을 주셨는데 하나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또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평생을 살았고요. 오드리 헵번은 사랑을 나누는 삶을 또 평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만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은 온 인류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슈메이커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궤적들이 서로 다른 얼굴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만들어지는 것이 또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사람들은 우리말 이 얼굴에 만들어진 유래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 또는 영을 의미하는 얼과 또 우리의 겉모습을 의미하는 꼴, 외모를 나타내는 꼴이 합쳐져서 그 합쳐진 말이 바로 얼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의 꼴이었는데 그것이 얼골이 되고 얼굴이 다시 얼굴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또는 영적인 그런 상태가 그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참 타당한 그런 설명이라 싶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할 때 참 예쁘다, 참 잘생겼다, 장군 같다 그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이 아름답다고 할 때에 정말 외모가 엘리자 테일러나 또는 오드리 헵번처럼 정말 외모 자체가 아름다워서 참 아름답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외모는 참 별것 없는데 보면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품이다, 품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드리 헵번과 엘리자 테일러의 얼굴이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그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이 사내들이는 초대교회 그 당시 유대인 사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허락을 했는데 특별히 종교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자치권을 행사하던 기구가 바로 사내들이에요. 이 사내들이는 회원이 한 70명 정도, 그리고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고요. 회원의 자격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했고요. 그리고 종교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거기에서 사형하고 결정을 하면은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그들에게 없지만 사형 집행을 건의할 수 있는 상당한 권위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총독 빌라도에게 사내들인 공회가 요청을 했잖아요. 빌라도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헤롯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고 로마 총독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있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에게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거든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지를 않나. 살아난 이유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지를 않나. 그가 메시아라고 그러지를 않나. 완전히 자기들과 정반대되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었고 또 그 말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었습니다. 화가 나죠. 당황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고 와서 종교재판을 연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 스데반을,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이 스데반을 우리가 어떻게 처치할까? 뭔가 좀 꼬투리 하나를 잡아서 좀 본보기로 처벌하고 싶은 것이 사내들인 공회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일반 유대인들이 보는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보기에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 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예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야. 저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야.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녀석을 없앨 수 있을까? 그랬던 사람들, 완전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처럼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스데반의 얼굴이 그만큼 평화로웠고 그 마음이 안정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스데반은 그때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토록 평화로울 수 있었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그들에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스데반의 처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정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내들인 공예가 이 스데반 하나 처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을 시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들은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여차하면 조금만 삐끗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이 스데반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냥 당당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위기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그 자리에서조차 전할 수 있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까지도 조금의 원망함도 없이 오히려 돌을 던지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에 대한 소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스데반의 성품에 대해서 그를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마을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를 이끌던 예수님의 그 제자, 특히 이제 사도들, 막 이것저것 분주하게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도 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자기들의 그 재산을 또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잖아요. 또 그것으로 식량을 마련해서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나누고 돕는 일, 하여간 모든 일을 이 사도들이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자기들만이 또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아래서 조금씩 또 부작용도 생겨요. 그래서 분쟁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역할 분담을 제안합니다. 자기들은 본래의 사명,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사역에 집중할 테니 성도들은 구제와 봉사를 맡아서 할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4절에 보면요,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7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7집사입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이 일곱 집사님인데 일곱 집사님을 선정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요,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다. 또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평판이 있고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기준은 또 뭐냐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제시합니다. 성령과 지혜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가 거짓 믿음이 아니라 확신한 신앙 고백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혜 충만은 육적인 측면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그렇게 섬길 때에 그 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들을 초대교회 일곱 집사로 세웠는데 그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인정을 받는 사람. 이것이 스데반이 칭찬을 받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한 것을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은혜의 의미죠. 근데 여기에서 스데반에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 이것은 약간 다른 측면이라고 이제 존 스투드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 스데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스데반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으로 표현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성령께서 그 능력을 정말 무한적으로 허락하셨던 바로 그런 시대이죠.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들이 특별한 능력을 행했고 스데반도 사도들처럼 기적적인 일을 행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스데반이 행했던 일들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증거했던 것이 스데반의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교회를 지혜롭게 잘 섬겼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제시대 최건능 목사님처럼 내 안에 예수만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만 드러났던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두려움 없이 참으로 그 위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볼 때조차도 천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사처럼 보였을 그 스데반의 얼굴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없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요. 아마 그 얼굴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영향을 받고 그것을 드러내니 사람들이 스데반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사람 천사 같았어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고 정말 그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면 스데반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 얼굴 같았어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스데반이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의 판결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투석형을 받게 됩니다. 자기들이 처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분노를 해서 돌로 때려 죽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을 집어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삽시간에 날아오는 돌에 이 스데반이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용서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또 7장 59절 60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9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될 바로 그때의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불안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원망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돼? 그런 당황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떤 한 장면이 또 다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 순간만큼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스데반이 정말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스데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을 닮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고 구원하신 이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은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삶이고요. 예수님께서 가신 바로 그 모든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본받는다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인 헬라어는 미메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미메타이는 모방한다, 또 그림자,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이 몸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도 변하잖아요. 영국 배우는 또 이제 모방을 하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 말과 또 같은 의미로 쓰는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델링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모델링의 그 모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모델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 이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델링에는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관찰과 학습의 효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닮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유명한 가수를 닮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창 가수들 보면은요, 자기가 따라하고 싶은 그 가수의 습관까지도 따라합니다. 그 나훈아의 모창 가수 너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것 한번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나훈아가 노래하면서 입꼬리 끝을 살짝 올리는 거, 그것까지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올리는 거요.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됩니다. 내가 나훈아처럼 하겠다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관찰하고 학습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억제하는 억제 효과가 있고요. 또 반대로 억제되어 있던 행동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탈억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닮으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닮으려면 나는 안 하고 있지만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일시 효과입니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게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모델링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델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성격 굉장히 급했거든요. 우리의 아들이다 할 정도로 급한 성격을 가졌고 아마 이 말도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누가 사도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지어주었습니까? 성도들이 지어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신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 1서에서 1서 2, 3서에서 계속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당신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 역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델링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 저 돌이 나한테 날아와 내가 지금 순교하는 순간이구나. 자, 그렇다면 나는 멋지게 최후를 맞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용서하시지 나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했으니 내 영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 나도 그렇게 멋지게 해야지. 계산했겠습니까? 그런 계산 못합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온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스데반 역시 예수님을 모델링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평생을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힘썼던 그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모델링이에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추구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한 실천적 제안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모든 소음들을 잠재우라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거 너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잠재워라.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겁니다. 기도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시끄럽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는 것.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나한테 나를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더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하나님을 없는 그런 존재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가 있지 않는가. 그 애들이 쓰는 말 중에 투명 인간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투명한 사람이어서 투명 인간이 아니라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런 존재. 다른 말로 하면은 왕따입니다.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투명 인간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투명신 어쨌든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과 선택 기준을 되도록 존중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는 누구를 모델링하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모델링했다면 난 누구를 모델링하고 살았지? 누가 나한테 제일 영향을 많이 줬지? 나는 어떤 품격의 얼굴이 만들어졌을까? 조금이라도 내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복된 삶을 산 겁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인다면 잘 산 거예요. 그만큼 더 우리가 더 나가면 되거든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던 사람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나왔던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스데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충분히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스데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는 오늘로 마감합니다. 몇 시간 안 남았죠. 이제 우리의 새해를 바라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한번 예수님을 모델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날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를 모델링하는 삶을 살았는지, 과연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모델링했는지, 내 얼굴에는 누가 보이는지,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참으로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며 기쁨이 충만한 복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성수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요한이, 바울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힘썼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노력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